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은혜로운 찬양 시온상가대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초중고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 때 온세대 예배라고 해서 중고등부 전체가 교육부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은 따로 드리지 않고 전체 여기서 예배를 드려서 일부 때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이 많이 와서 가득 채워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오늘 중고등부 아이 지금 없고요. 그래서 두세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중고등부 아이들 같이 드릴 예배를 가지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주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도 잘하고 다 여러분들 손자 손녀들이고 자녀들이고 또 믿음의 자녀들인데 다음 세대가 잘 부흥하는 은혜가 올 한 해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고 올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 오늘 말씀은 복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복,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틀어서 복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물질, 건강, 자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예를 들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지혜, 다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총칭해서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물질의 복이요, 자녀의 복이요, 건강의 복,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가시적인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복 말고 영혼의 복, 영생의 복, 믿음의 복, 이 하나님이 은혜를 아우르는 이 모든 복을 총칭해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5천년간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온 정성을 다했던 민족 아니었습니까? 우리 민족은 복에 한이 맺힌 민족인지 5천년은 너무 시달리는 그런 한이 있어서 그런지 유달리 복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빌만한 곳은 타자서서 빌었고 손이 발이라도 5천년 동안 빌었고 빌고 또 빌고 계속 빌었습니다. 그래서 조상신, 각종 귀신, 잡신, 우상,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또 이런 그 진리를 몰랐을 때 이런 곳에 복을 빌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5천년 동안 열심히 손이 발이라도 빌고 빌었는데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그런 우리가 기대했던 복이 아니라 가난이 왔고요, 저주가 왔고 비참함이 왔고, 겨우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세계열강 완전히 뒤떨어서 일본이 러시아가 이 땅을 짓밟고 다니고 우리나라 국권을 빼앗기고 그런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베개에 숟가락에 복을 써붙이고 부적을 붙인다고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란 뭐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부정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보고 물질, 돈, 이런 거 생각하죠. 근데 딱 성경에서 시편에서 시작하는 이 복의 시작이 세 가지를 부정을 해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세 가지를 부정하고 세 가지를 쫓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바로 이 세 가지를 조심하고 부정하고 쫓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복의 사람은 우리가 조상들이 바랬던,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조건 빈다고 복이 많은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나신 사랑 성도 여러분, 성도는 쫓아가야 될 것이 있고 쫓아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요즘은 이제 다양하게 해외여행을 하고 또 SNS 통해서 알아서 다 다니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20-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아는 대로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사마다 여행사 깃발이 있고, 그래서 비행 그 공항이 복잡하고 또 관광지 가면 또 막 사람 많이 모이니까 여행사 깃발을 들고 다니셔서 사람은 그 깃발을 쫓아다니잖아요. 지금도 중국은 그런 여행이 많이 있고요. 그 당시 여행지 가보고 공항 가고 관광지 가면 깃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깃발 중에 내가 쫓아가야 될 깃발이 있고 내가 놓쳐서는 안 될 깃발이 있어요. 만약 엉뚱한 깃발을 쫓아가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잃어버릴 수 있고 같이 가는 동료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해외에서는 말도 안 통하는데 가끔 옛날에 그런 사고 있었어요.
엉뚱한 깃발을 쫓아가 보니까 이게 다른 여행사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핸드폰도 없으니까 그래서 대사관 찾아가고 이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의 천국 순례길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깃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깃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깃발. 분명히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세상 깃발, 엉뚱한 깃발 하고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고 납니다. 믿음의 깃발, 말씀의 깃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쫓아가야 될 깃발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깃발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립니다.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고 했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표대가 뭐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 이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이야. 표대가 뭐냐 이게. 바로 표대는 예수의 깃발인 것이고 십자가의 깃발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보고 가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까지 우리가 잘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 비행기 쪽에서 이 터널 시야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전투기 조종사나 이 고개 비행사가 비행기를 수직으로 급상승시키면은 이 앞쪽 가운데 부분을 제한 주변벽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는 현상을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한답니다. 전문 용어로. 근데 문제는 이 터널 시야 현상이 나타나면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자칫 치명적 사고를 당할 수가 있고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목적지를 상실하고 시각에 혼란이 생겨서 우리 눈이 불안정하거든요. 내가 보는 곳이 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제주도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에 혼란이 생겨서 사고 위험도가 매우 높아지는데 전투기 사고의 상당수 퍼센트가 여기 있답니다.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고 엉뚱한 것을 보다가 사고 당하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생각하다 보다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잘 바라봐야 되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잘 바라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영의 눈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께 집중하자. 이거 잘 아는 얘기인데 우리 일상에서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면은 그냥 설교로 듣잖아요. 이거 예수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본다. 이게 그죠? 환경 보고 바라보고 그럼 영적 시선이 흩어져서 엉뚱한 것보다 마치 터널 시야 현상처럼 전투기 기사가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못 보고 하다가 혼란이 생겨서 사고 나는 것처럼 영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탈선이 일어나고 괜히 시험 들고 때로는 타락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잘못 바라보면은 내가 쫓아야 될 여행사 깃발이듯이 내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깃발인데 예수를 똑바로 바라봐야 했는데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주변 환경과 사람과 환경 여러 가지 다른 세상 깃발 보다가 그냥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엉뚱한 데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봐야 될 것을 잘 바라보고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사랑하는 파람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쫓아가야 될 것을 제대로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악인의 꾀로 쫓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우리가 보통 생각 악인들이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런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해당할 수 있겠죠. 꼭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이 성경의 말씀은 원어적 의미가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내 생각,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이게 전통적으로 흡수된 우리의 생각들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악인들이 아니에요. 꼭 일부도 당연히 해당되겠지만 원어적 뜻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 하나님 관계가 끝난 사람입니다. 여기 악인입니다. 성경 말은 믿음의 관계가 끝난 사람 악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관계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부모와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부부와의 관계, 자식, 또한 친구, 동창, 이웃, 고객, 또 요즘 SNS 등의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가는데 그런데 그 모든 인간관계,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 해보실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인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탯줄로 엄마와 연결된 것 같은데, 그 탯줄이 끊어지면 그 아기는 생존하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는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탯줄과 같다. 이것이 끊어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관계가 좋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좋아. 그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피플령이고 막 높은 친화력과 막 그냥 사람들이 따르고 막 그 사람에 있어 사람의 주변에 따르고 너무 좋아. 그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 영 아니다, 예배가 시들하고 기도의 삶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도 좋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복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이게 그렇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꾀라든가 그들이 말하는 지혜라든가 그들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치관과 유행과 뭐 그런 게 너무 많잖아요. 이제 물질주의도 많고 그런 게 많거든요. 또 교회 생활하더라도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쫓아가지 말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게.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좋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때 이 조폭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 조폭을 우상시하고 막 영화도 나오고 막 조폭 영화가 상종가를 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때요, 이게 10여 년 전 일인데, 특히 그때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 나쁜 영향을 줘가지고요, 막 조폭 비슷한 흉내도 내고 뭐 조폭이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게, 이 죄인들에게 서지 말라고 했는데 전형적인 죄인 중에 그런 중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조폭의 대부 중에 대부가 김태춘 씨잖아요. 이 사람이 언젠가 감옥에 출소하면서 인터뷰한 얘기가 그때 언론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폭이 되면 남는 것은 병든 몸과 후회밖에 없습니다. 영화와 소설에서 영웅시대는 조폭을 동경하지 말고 절대 나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라는 얘기를 이 김태춘 씨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인의 길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 없이 쫓아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의인의 길에 서서 말씀의 길을 쫓아가는 사랑하는 바나베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앉을 자리가 있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거 복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인생의 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앉을 자리를 잘 분별하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저 예배의 자리에 앉은 거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이게 다 복 있는 자리예요. 복을 꼭 가시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자꾸 앉아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고 충성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 있는 자리에 반열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술자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 이거는 그런 자리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리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앉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여러분의 만남과 여러분의 자리가 복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97년 괌에서 칼기가 추락해가지고 그 당시 500여 명 이상 엄청난 대형사가 일어났어요. 그날 다 죽어가는 판에 그날 스튜어디스 3명이 살아난 기적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3명의 스튜어디스가 모두가 예수를 잘 믿어 나가시더라고요. 살아난
세 명의 어머니들 인터뷰한 얘기가 그 당시 언론에 나왔는데요. 그 어머니들의 얘기가 내 딸이 비행기 자리가 좋아서, 그날 운이 좋아서, 돼지 꿈을 꿔서,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세 명의 어머니 똑같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비행기 좌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더 중요하다 이게. 그 중에 한 어머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오. 그 어머니 한 얘기예요.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내 딸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11조 드리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잘 확신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11조 하나님이 지키면 무슨 상관이냐?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모든 행위는 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충성의 자리, 이것이 바로 복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런 자리를 귀하게 여기면서 앉을 자리를 잘 분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뭐냐?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서 말하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것은 시냇가에서 저절로 자생한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문의 뜻이에요. 우연히 거기서 나무, 그게 아니에요. 원문의 뜻이 뭐냐? 옮겨 심겨진 나무,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 옮겨놓은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되어 옮겨진 나무,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 중동 지역 물이 귀하기 때문에 나무가 시냇가로 옮겨 심어졌다는 것은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자라는 나무는 좋은 열매 기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시냇가로, 오아시스가 있는 시냇가로 옮겨지면은 그 나무는 희망이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절을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푸르름에 대해서 그 나무가 죽지 않아요. 결론을 들어가는데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 밖에서는 사망의 땅이에요. 거기 이제 심겨져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의 열매가 없습니다. 인생 가장 중요한 열매는 영생의 열매가 없어요. 잘 돼봤자, 성공해봤자 허무한 것입니다.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전도서 말씀. 메마른 것, 죽음이에요. 죄성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음을 갖는 순간,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인의 그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관계에 믿음으로 살아있으면 우리는 사망의 땅에서 이제 영원한 생수가 흐르는, 영원한 시냇가로 옮겨진 그런 영적인 믿음의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옮겨진 이 사건은 이미 신약에서도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나다로 옮기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로 옮겨진 영적 시냇가, 성령의 시냇가. 그래서 어느 면에서 교회는요, 이 삭막한 세상에서 생수가 흐르는 이 영적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교회라는 시냇가에 잘 뿌리를 내리고 교회 생활을 잘해서 여러분이 영생하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결과가 뭐냐? 6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은 하나님과 통한 사람의 뜻도 있어요. 형통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막힘없이 나아간다. 두 번째로는 처음보다 끝이 더 좋다.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나중은 더 창대하고 형통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년 안에 살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생업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자손손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곳으로 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